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3월의 첫날 또 수요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성령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름을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3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다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감동이 되어주고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날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태어나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우리의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아버지 살아온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살아갈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렇게 불편한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저는 함께 존중하며 세워주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체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량시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아직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없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의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적으로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우리가 주를 떠나서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교만함과 이기심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오는 깊은 감동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는 귀는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저희가 고집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삶 속에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8절에서 32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니와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 입술, 미련한 자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말합니다. 바로미터란 기압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을 말할 때 우리는 바로미터라는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한지, 우리의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저를 살필 때 어떻게 살피는가, 제 입술의 말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 사람이 상해 있거나 또 건강하지 못할 때 입술이 거칠어지거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 입술을 통해서요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자신을 자가 진단하고 체크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요 체크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내 입술이 다시 정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근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살펴보셨습니까? 내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입술의 상태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코로나 자가진단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가진단해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상태는 그 속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면 그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증거겠죠. 이렇게 자신을요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말을 통해서 속 사람을 점검하라, 알 수 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왜 그럴까요? 입술에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 입술의 말은 그 속 사람의 상태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입술의 말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입술의 나타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거짓된 입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처음에 주제를 꺼내고 맨 마지막에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 얘기를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잠언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입술에 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 31절, 32절에도 보면 입술에 관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입술이 지혜롭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입술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은요, 그 입술로 숨기려 하지만 미움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얄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말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입술로 숨기려 하지만 미움이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결국은 험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 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입술에 미움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입술로 나온 그 미움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는가? 험담하는 모습으로 표출된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은근히 험담할 때가 있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미움을 험담의 모습으로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제가 하나님께 떠나겠습니다. 주여, 제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은근히 험담하는 건 나름대로 스릴도 있잖아요, 그죠? 은근히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자신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의인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교묘하게 미움이 험담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제 거짓된 입술이라고 표현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들이 이와 같이 은근히 미움을 험담이라는 모습으로 표출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기가 등등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비 마귀로 인해서 사기가 등등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아닌 것들이 입술로 표출되어진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은근히 미움해서 험담하는 것이 성령의 특징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거짓말쟁이, 합리적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주도하고 말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특성이 그러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미움을 은근히 험담함으로 표출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입술에 험담함이 나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나의 입술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며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온전하진 않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절제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입술에 실수가 많은 것이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요 말을 줄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합니다.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말을 평소보다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절제하며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절제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하고 그리고 절제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가치가 있고 영향력을요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을 그냥 막 쏟아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혀가 수는이라면 나쁜 사람의 마음속은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정말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이 속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아, 말을 적게 하고 실수를 줄이라. 이렇게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슬기로워서 입술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 입술의 말이 가치가 있어서 몇 마디 하지 않지만 그 말로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술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다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낸 것과 같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린다, 사람들을요 교육한다,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임을 여러분 아시고 말을 좀 줄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지나치게 말을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말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부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샘을 주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근심 가운데 왔다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가 나면 샘이 생깁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근심이 따릅니다. 그럼 다시 저한테도 질문하고 여러분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좋아졌어요, 위로가 됐어요, 샘이 됐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 듣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만나고 뒤를 돌아가는데 근심이 가득하여 여러분 돌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가능한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을 붙잡을 때 복을 주시는, 복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 속에서, 속 사람에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험담이 흘러나오고 거짓말이 흘러나오므로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여러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와 듣지 말아야 될 얘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괜히 그냥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근심하게 되고 이렇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분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에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속사람에서부터 선한 것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복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새롭게 되는 여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질 때 부유함이 없습니다. 늘 근심과 염려가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복에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악행을 행한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속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복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내 중심이 없다 보니까 늘 악행함으로 내 육체의 만족을 채움으로 각종 중독에 빠짐으로 이 채우지 않는 이 마음의 갈급함을요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꾸 뭘 사고 싶어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그렇게 뭘 사고 싶더라고요. 이걸 사면 또 다른 거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물건이 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두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물건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증거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복에 부유하심이 내 안에 흘러나와 내가 부욕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유함을 나눠주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으니까 채우지 않은 갈증을 다른 것들로요 채우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성적 중독에 빠진 사람, 이 속에 허해서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요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부유함으로 채울 때 내가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한 네 마음 채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풍성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오히려 돈이 있어도 오히려 풍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은 성도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이신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내 지갑에 단돈 10,000원이 없더라도 내 안에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돌아볼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풍성함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요, 주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며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감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내 삶을 통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은 그 자녀를 두려워하고, 별의별 두려움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나는 예수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인가?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 예수 이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여 나를 붙잡으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관통함으로 다시 내가 평강을요 얻을 수 여러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구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문제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붙잡으면 문제의 덫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능히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를요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심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포도나시 예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소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두려움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내 속에 잘못된 주인이,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내려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살아계심과 당신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 이렇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혹시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 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인생의 회오리가 불어가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인생에 아무리 회오리가 지나가더라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뻥 엄청 칩니다. 있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회오리가 지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은 회오리가 불어쳐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라고 막 그렇게 독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분주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주할 수가 있고요, 이 사회가 또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오리 바람에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짧은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어떤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다 무너져도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으니라. 옛날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은 역동적이지요. 성령은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면, 신앙에서 멀어지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의 식초와 같고, 여러분 그 시린이에 식초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눈의 연기와 같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막 눈이 매워서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누군가의 밑에서, 부리는 자의 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오히려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의 식초와 같이, 눈의 연기와 같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구나, 빨리 속히 돌이켜 주의 품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래서 나를 부리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도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줍니다. 감옥의 간수장에게 가도 간수장에게 믿고 맡길 만큼 만족한 삶을 줍니다. 만족한 모습을요, 일을 해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도 요셉은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셉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멋진 삶을요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면 이의 식초와 같이, 부리는 사람에게 눈의 연기와 같이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리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힘들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 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다 정말로 부리는 사람들에게 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무슨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일을 후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반짝하다가 쓰러집니다.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면 어떤 일을 해도 장수하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반짝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여러분 많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 살아갈 어떤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반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일을 추진한 사람은 점점 더 그 일을 완성도 있게 해나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장수한다, 잘 되어지고 여러분 더 풍성한 또 성숙한 그런 일들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절대로 인생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일들을요 점점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 말했습니까? 정말 고난받습니까? 물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요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희망을요 기쁨으로 거두며 살아간다고 또한 28절에 말합니다. 28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시기 때문에 장수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쁨의 열매를요 거두게 되어진다. 그러나 악인은요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번에 넥슨의 회장님이 소천하셨더라고요. 게임 회사 회장님이신데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아마 자살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을 모셨다면 얼마나 더 멋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이 그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원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을 소망 가운데 늘 뜹니다.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선순위를 양보할 수 없는 너무너무 멋진 그런요 인생을 다 걸어볼 만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산성이 되어진다, 산성과 같이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악인은 금방 멸망하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출발이 다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예수님은 그 생명에 접붙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악인은, 미련한 자는 그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마귀의 접붙임 당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망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차이를요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의 출발이 어딘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입술의 그 말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근원이 어딘지를요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또 미련한 자는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부터 생명이 뿜어져 나와서 그 생명의 그 부요함이 다른 사람에 미치고 다른 공간에 미치고, 그래서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입술의 출발이 사망인 사람, 마귀로부터 그 고백이 시작된 사람은 입술의 말이 은근히 사람을 험담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말로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부리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요 마치 어떤 일들 가운데 금방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미련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붙잡으시고 그것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자가진단에서 그런 현상을 내 안에 발견할 때마다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붙잡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 예수여,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므로 그 영혼에 생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받았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께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가요 메시아임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하신 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들고